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든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날이 명절날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비, 사랑, 긍휼,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비참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들은 병낫기를 소원하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든 자가 누운 것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이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누웠다는 말씀의 뜻은 죽었다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은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 사람 대답을 보십시다. 내가 물에 들어가고자 하오나 남이 재빠르게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남을 탓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 앞에서 누가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차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8절에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병든 자리에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만병의 의사이시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만병의 이 의사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임했을 때 이 환자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병든 자가 일어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죄악 속에서 죽음과 질병과 다툼과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일어난 환자를 향해서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율법을 어겼다고 이 환자를 질책합니다. 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관심 없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질책을 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환자가 나를 곤쳐주신 어떤 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12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질문할 때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이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놓고도 예수를 진정 말씀 속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 속에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연회장에 모인 무리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건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똑똑하다고 하는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명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허덕이는 참으로 불쌍한 이 여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생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몸을 곤침 받았지만 곤쳐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 속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 생활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만남 속에 예수님은 환자를 향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너짐으로 질병, 죽음이 왔기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죄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 38년 된 병든 몸 곤침받은 거, 이 사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신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병든 문제, 병든 몸, 가지가지 복잡자단한 문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말씀 임할 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38년 된 병자라고 병든 연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병든 세월, 병든 연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든 세월,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세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가는 광야 세월이 38년, 합해서 40년인데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뜻은 불순종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든 자, 이 38년 된 병든 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